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6절 앞에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의 예수를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분회 찬양대가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은 독일의 목사이며 신학자인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사 내용을 쓴 거기에 곡조를 붙인 찬양입니다. 다음 주일날 앞에 찬양 시간에 회종 같이 찬양하는 그 찬양 시간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찬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배경을 잠깐 얘기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광기를 보고 같은 독일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며 또 이건 사람으로서 이럴 수 없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서 그 찬양 가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그의 고백이 이 말입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에 나는 마지막을 소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거 해보려고 하고 저거 해보려고 하고 여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얘기하고 저기 가서 변증하고 복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배척당해서 아마도 이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소로 가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도망가듯이 쫓겨가듯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 사실은 그가 회심하고 거의 10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이만큼 지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바울도 그 전까지 유대인들을 상대했지만 그리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했지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게 된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 장면, 사실은 바울에게도 처음이었고 초대 교회에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박해가 더 심해졌고 그 박해의 중심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 그 당시 사울입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사울은 아마도 20대 초반쯤 되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때 이 사울은, 청년 사울은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었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울 같은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심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장소가 나옵니다. 베니게, 키프로스, 안디옥.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키프로스와 혹은 베니게 쪽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안디옥으로 모였습니다. 이 기간이 거의 10년입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힘든 삶을 피해 저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동하여 결국은 안디옥에 모였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디옥에 모였던 그들도 처음에는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19절이 기록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때 그들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그 사도에게는, 그때 성도들에게는 그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고 거의 12년, 13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하다가 20절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원문이나 영어나 혹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라는 말의 원 표현 문장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신 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13년 동안 일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방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와, 저기에 예수 믿는 이방인이 생겼대.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종교와 문화적인 편견을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이 기간에 말입니다. 그 1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때 환상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다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환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 일을 겪고 거기 가서 침례를 주고 나서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바울이 이런 말을, 생각을 바꾸고는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방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벽 누가 넘었습니까? 아니, 누가 넘어가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했겠지만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편견을 그들은 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까지 오기까지 10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을 주저앉히시고 바울을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결국은 자기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가 그냥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정도, 물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10년간 거기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이 그냥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더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만 거기에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권면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났겠지요.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바나바에게 7, 8년쯤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도와주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던 사울, 잊혀진 사울, 다소에 가서 그냥 거기에 시골 같은 조그만 동네 다소에 가서 살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 사울을 불러 25절에 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 다소까지 직접 갑니다. 그리고 26절에 바울을 만나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1년간 거기에 머물면서 상주하면서 교회 모임을 주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친근한 말로 바꾸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니까요.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전체 그 사람들 그 무리를 특징 지을 만한 디파인 할 만한 다른 용어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그냥 유대인 중에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사람 정도였을 겁니다. 성도. 근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그들을 인종적으로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인종적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외모도 아니고 그들의 출신 배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막 애써가지고 사도 바울 그 이후에는 엄청난 일을 했겠지만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던 그 사울 혹은 베드로 바나바도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제자 몇 사람이 그냥 옆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준비부터 실행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동력자로 참여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와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에다가 우리 수저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그 잔치상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릇 몇 개 날랐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우리 이름 한 개 다 걸쳐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축구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운동팀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장에서 뜁니다. 그런데 공은 나를 다 피해갑니다. 내 근처로도 오지 않습니다. 혹 공이 왔는데 나는 그 공을 헛발질만 해댑니다. 나를 지나간 공은 여지없이 골대로 들어갑니다. 내가 오히려 우리 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공격수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광판을 가리킵니다. 내가 준 골만, 내가 놓친 골만 축구에서 한 200골 정도 줬다 그러면 그 게임 100% 진 게임입니다. 200골 주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공격수 예수님이 전광판을 가리킵니다. 전광판을 쳐다보는 순간 거기에 적혀있는 수를 한참 읽습니다. 예수님이 넣은 골 20만 골, 내가 준 골 200골. 여러분, 그 수비수 역할 잘 한 겁니까? 아니요. 유능한 수비수 아닙니다. 이 게임 누가 이긴 겁니까? 공격수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럼 나는요, 예수님과 한 팀이라서 이 게임 이긴 겁니다. 나는 승리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와서 요 물건 여기를 한 개나 옮겨봐. 뭣도 모르고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잘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복음 사역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죽기 몇 년 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나이가 이때가 60 가까이 된 시기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내가 실제로 충성스러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실 뿐 아니라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직분까지 맡겨주십니다. 그 일 실수하면요, 괜찮습니다. 이미 이 게임은 이긴 게임입니다. 이 일은 이미 성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잠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력자라고 불러주시고 그 모든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이 칭찬과 상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상의 내용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 맡긴 게 아닙니다. 적은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적은 일을 맡기고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는 그보다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상을 다 미리 다 준비하시고는 그 상을 줄 빌미를, 이유를 찾고 계신 분처럼, 영화로 얘기하면 어느 유능한 한 감독이 각본을 쓰고 감독하고
그 뛰어난 재능으로 음향과 녹음을 다 하고 혹은 그 배경음악까지 만들고 특수효과 다 처리하고 심지어는 연기까지 잘하는 그 주인공이 그 감독이 연기까지 다 해서 이건 내놓으면 100% 히트하고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예술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상을 받을 만한 대단한 작품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다 준비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여기 와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123번을 시켜주십니다. 지나가는 사람 3720번을 시켜주십니다. 지나갑니다. 카메라에도 얼굴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크레딧에 엔딩 크레딧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능히 할 수 있는 그 일,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요렇게 요 물건 한번 옮겨주시고 조 소품 한번 챙겨주고 엑스트라 한번 지나가는 자리에 서면 됩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받는 모든 상과 모든 명예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해놓고 부르고 계십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우리를 동력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따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레주메와 우리의 스펙으로 동참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맡기실 때 그 일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사실은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혹 물으신다면 아마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일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예배할 때,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 일할 때 다 걸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하실 때, 여러분 직분을 맡아 일하실 때, 작은 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이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일하는 방법이 세상 일과 다릅니다. 주의 방법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일하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혹은 바울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보면, 주의 방법을 보면 모든 것을 걸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설렁설렁 대충 해서는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누가복음 14장 33절처럼 자기의 생명과 소유를 다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나는 여기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내게 유익한 것만 일어나고,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손에 요만큼도 안 보면서 유익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질 것이다. 죄송합니다. 예수 다시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 한번 찔끔 내밀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한 손에 쥐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거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 소유물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보물 같은 것, 그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대단한 것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드느라고 하나님 일, 하나님 따라가는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돈과 재물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시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 다 나옵니다. 그걸 주를 위해 버린 사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다 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성경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십시오. 다 버리면 이 땅에서 그 100배를 받고, 물론 박해도 받습니다. 100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버렸습니다. 100배를 주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 일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버렸던 그 모든 것을 100배나 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물론 박해도 받습니다. 어려움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신앙이며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나님 나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의 방법으로 일합니다. 주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그 주의 방법에는 섬김을 경쟁한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방법뿐 아니라 섬김을 경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경쟁합니다. 올라가려고 경쟁합니다. 더 가지려고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 부리는 자리에 서려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앞에 말이 서로 올라가기 위해, 지배하기 위해,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섬김을 경쟁하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섬기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낮아지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이득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며 그 방법은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가지 더 하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 하나 적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조금이라도 많이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헐뜯고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섬기기 위해, 더 손해보고 그 사람에게 이득되게 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섬김을 경쟁하는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섬김을 경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은 경쟁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방법으로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며 서로 조금 더 섬기기 위해서 애쓰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또한 작고 낮은 사람을 향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하고 그 영향을 받고 그 일의 혜택을 본 사람이 내게 좀 뭐라도 갚아주고 되돌려주면 그게 처세술이 좋은 거고 수완이 좋은 겁니다. 내가 줬으니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블로거가 와서 식당에 한번 밥 먹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왕이면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돈 없고 찌질하고 능력 없고 작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방금 보았던 섬김을 경쟁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고 낮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랍니다. 이 말을 좀 현실적으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애쓰고 그 사람에게 이득 보게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돌려줄 위험이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되돌려받지 못할 사람, 도와주고 애쓰고 칭찬하고 섬겼더니만 그 사람이 싹 나를 모른 척 할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의 방향입니다. 우리들이 섬겨야 하는 어린아이는 도와주고도 섬기고도 돌려받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까지 섬기라는 겁니다. 마음껏 사랑해주고도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아이 말입니다. 자녀,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부귀영화를 꿈꾸십니까? 그것만큼 허황된 자녀 양육 태도가 없습니다.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왜 키우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이루지 못한 꿈을 담으시렵니까? 아이 인생을 망치실 겁니다. 나중에 자라면 큰 이득 보려고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면 사실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실은 자녀를 왜 낳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낳습니다. 내 사랑을 퍼부어 주려고 낳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지는,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도 다 주고도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에게 돌려받을 것을 되갚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지 않기를, 못 갚기를 기대하며 섬기십시오. 자녀에게도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던, 목숨만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방금 말했던 이 주의 일을 하는 방법들, 이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그를 섬기도록 경쟁하시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그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며 그가 내게 되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를 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내가 그 부름 앞에 아멘하며 가서 도와주며 동참하고 동력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갚으라고 단 한 구절에도 단 한 글자로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갚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걸어라.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0배 주시려고. 100배 주시려고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배를 주려고 잔뜩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겠다라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감독하시며 완성하셨지만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정을 드렸지만 10년간 다듬어진 후에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파송받아 선교사로 사역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같이 동참하자 하십니다.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잔뜩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도 핑계가 필요하신가 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선물 주고 상 줄 만한 이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 100배를 주시고 우리가 서로 경쟁하듯이 섬기면 섬기기 위해서 경쟁하며 사랑으로 대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더 주시려고요. 거기까지만 와준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열어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기꺼이 주는, 사랑으로 대접하는, 섬기기 위해 경쟁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동참하기로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작은 일 하나 맡겨주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도 섬길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나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걸고 작고 낮은 사람과 서로를 섬기는 것을 경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위해 이 시간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